46장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네가 죽을 때 요셉이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모셔오라고 보내준 마차에 자신들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 곧 아들과 손자들, 딸과 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손이다. 디나도 그의 딸이다. 아들딸을 모두 합하니 33명이다. 가스의 아들 시비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여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다. 그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후빔, 아르시다. 이들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낳은 야곱의 자손으로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은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까지 합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재물도 포함됩니다. 그가 떠난 것이 어딘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이전 35장 37장 등을 연결하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립니다. 거기에 멈춘 이유는 그곳이 자신뿐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많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 곳은 아버지 이삭이 쌓았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은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람 이름을 2번 불러 만나신 것은 구약성경에 창세기 22장 11절, 출애굽기 3장 4절, 사무엘상 4장 10절 등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야곱의 계시 사건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것과 연결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새 이름과 약속을 주시기 전 과거의 야곱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불린 후 창세기 저자는 줄곧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호칭에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개인으로서의 야곱의 의미가 불가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도된 바 같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불렀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계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엘이라고 소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엘이라는 소개는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삭 때와 달랐습니다. 지금의 야곱과 비슷하게 이삭이 기근을 만나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이집트는 종살이 땅으로 기억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임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자신과 조상들에게 해주신 이전 약속을 생각나게 하죠. 이 약속이 언급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장소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출애굽 역사를 전망하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모습은 이방 땅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데서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개인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야곱 개인의 생애와 관련시킨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시신을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 약속은 야곱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될 출애굽 사건을 예견하게 합니다. 뿐 아니라 이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포로민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약속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눈에 손을 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그를 잘 돌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야곱이 힘있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브엘세바 계시 경험에 의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자신들의 처자들을 수레에 태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당사자가 된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암베네 이스라엘을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 가족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가축과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이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야곱의 이주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집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이전 내용을 요약합니다. 7절을 직역하면 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이집트로 함께 데리고 갔다. 여기서 야곱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명칭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 딸들뿐 아니라 그의 손자, 손녀들도 언급되죠. 이들의 이름은 야곱 후손 명단이 기록된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 가족 70명, 라헬 자손과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족보와 여인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장 1절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베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키지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가장 먼저 레아에게서 난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 루벤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그가 가장 먼저 언급됨으로써 그가 장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역시 루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루벤의 아들 4명 한옥, 발루, 헤스론, 갈메에 이어서 시몬의 아들 6명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 사울이 소개됩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남성의 이름들로 가득한 가족 명부에 여성이 언급되죠. 이 여인의 등장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상황과 유사합니다. 셋째로 레위 아들들 3명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소개됩니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6장이나 역대기 9장에서와는 달리 레위 자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의 5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가 소개됩니다. 유다 아들들에 대해 2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첫째,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둘째, 베레스의 2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 언급됩니다. 이 가운데 베레스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를 떠올리게 하죠. 룻기 4장 18절이야, 역대상 2장 4절이야, 마태복음 1장 2절이야, 누가복음 3장 33절 이하를 보세요.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요. 이로써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요셉 이외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째 아들인 이사갈의 아들 4명 돌라, 보아, 욥, 시므론. 6째 아들 스불론의 아들 3명 세렛, 엘론, 얄레엘이 언급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사사기 10장 1절에 사사 돌라에 대한 서술과 많은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은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종합이고 레아가 딸 디나를 앞에 33명을 낳았다 말합니다. 이때 디나는 33명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나타난 이집트로 이주한 자의 숫자 66명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입니다. 갓의 아들 7명 시비온,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가 소개됩니다. 아셀의 아들 4명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가 소개되죠. 특별한 점은 아셀 아들들의 누이 아셀의 딸로서 세라가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경우와 같이 브리아의 아들 2 사람 헤벨,
말기엘이 소개된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세라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슬의 딸 세라는 민수기 26장 46절, 역대상 7장 30절에서도 언급되죠. 그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하지만 실바의 아들들에 대한 중간 집계나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 66명,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대한 최종 숫자 70명에 모두 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야곱의 가족 명부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등장은 가족사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특히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예수님 족보를 참조하십시오. 18절 중간 집계에선 실바가 야곱에게 모두 16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라헬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요셉 이야기의 발단 전개는 라헬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특별한 위치는 가족 명부에서도 드러나죠. 19절은 이전의 서술 방식을 벗어납니다. 22절에 통상적인 중간 집계가 있기 전에 19절에서 이미 라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죠. 라헬은 특별히 야곱의 아내 에셰트 야하컵이라고 언급됩니다. 이러한 호칭은 야곱의 다른 아내 레아, 실바, 비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것이죠. 19절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소개한 후에 20, 21절에서 요셉과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드에게서 2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었고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렛입니다. 특별히 베냐민이 1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의 나이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납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5명 아들과 손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역대상 8장 1절 이하나 베냐민 아들들과 손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26장 38절 이하의 답변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줬으니 모두 14명이었죠. 그는 한 명의 아들 후심이 있었고 납달리는 4명의 아들 야스엘, 군이, 예셀, 실렘이 있었습니다. 25절 중간 집계에는 비라가 야곱에게 모두 7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민자 보도에 대한 결론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자의 수가 소개됩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자의 수는 며느리 외에 66명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이고 야곱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7절에서 또 한 번 결론적인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집트에 거주하게 된 야곱 가족의 수에 대한 것이죠. 야곱 집사람으로 이집트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입니다. 야곱 일가의 총수로서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죠.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 보세요. 이러한 야곱의 가족 명부는 민수기 26장 역대상 1장으로 9장의 야곱 가족에 대한 소개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로 귀결되는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주는 족장사와 출애굽 역사를 연결할 뿐만 아니고 오경과 나아가 역대기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야곱 가족의 총수 70은 열방 숫자 70과도 연관되어서 족장사를 이스라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세계사적이고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앞서 보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전령자로서 실제적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를 발탁한 이유는 유다가 가족들이 생존하고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위기 봉착 때마다 감동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가족의 상봉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위기 해결사 역할을 했던 유다를 보냈던 것이죠. 야곱 일행은 요셉의 도움으로 마침내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위용 있는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서로 만나자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죠. 야곱, 에서는 형제 만남이지만 이제 부자가 23년 만에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이유는 살아있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빠졌던 야곱, 그래서 오직 죽고자 하노라 했던 야곱이 이젠 죽을 수 있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 안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가족들의 도착 소식을 알릴 테니 그를 아련하고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양, 소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왔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우리나 조상들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든 목자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가족들을 목축이라는 직업을 통해 고센 땅에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집트 사람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었죠. 이 구별됨은 출애굽 재앙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